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게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일의 이름이 가진 뜻이 매우 멋졌죠. 하나님이 빛이시다였습니다. 그러나 야일의 삶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과 자기 가문과 자기 자녀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각 성읍들의 이 도성을 하나씩 차지했고 또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들들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4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핏 잘못 생각하면 야, 이 자녀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사사 야일의 자녀들이 도성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고 시가 생길 때마다 세종의 지도자가 되고, 그 세종 옆에 또 개발이 되면 그 도시의 지도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의 승용차와 똑같은 그런 나귀들이 한 마리씩 주어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사사 야일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했고 그들은 부를 탐했고, 그래서 한 도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당시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들까지도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왜?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든 성분이 어디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기쁘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사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사사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야일 다음에 사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력과 재산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그 시대가, 이 야일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막바지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훈련받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그리고 재산,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권력과 재산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죠 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돌아다 보면 조금 더 높은 곳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원하고, 지금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조금 더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거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가끔 TV에 나오는 한 당의 어떤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그 이모, 이 국회의원을 보면 젊잖아요. 매우 젊은 사람이 한 당의 대표가 되어서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었다, 또 누구 아들이었다 그러면 금방 그런 이야기가 돌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온 전국을 다 싸돌아다니며 간증하고 다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단순히 현상만을 바라보며 야, 저것이 축복이다, 야일의 이 30명의 아들들이 모든 도성들을 차지하고 야일의 온 가문이 이 한 지파의 모든 도성들을 다스리고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신들과. 여러분, 그냥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록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민족의 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과, 여러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신이 블레셋 신도 둘 이상이라는 거죠. 암몬 사람의 신도 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잘못과 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사 야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사람은 아닐 것이지만 그가 사사가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점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공교롭게 오늘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에요. 한 나라에 5년 정도밖에 통치하진 않지만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 모두는 선출하는 그 귀한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높은 지위를 경험하고 권력을 맛보면서 권력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시작했던 이 야일은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22년 동안이나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야일이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의사결정을 이루는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부를 늘려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았을 때 고대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를 자주, 훨씬 더 많이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재물들이 제사장과 권력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한 번의 제사밖에, 그리고 몇몇의 제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것은 돈벌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늘려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제사의 방법들은 다 했어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사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제물을 바친다고 여러분 쳐보십시오. 바알들, 암몬의 신들, 시돈의 신들, 두루의 신들, 모압의 신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 신들에게 한 번 이상의 제사들이 드려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이 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맛을 보면 볼수록 이 제사장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아주 끈끈하게 결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끄는 이 사사 같은 지도자들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이교도들처럼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러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어질지 궁금해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시고 한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할 것, 하나님, 정말 누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저는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받을 고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야일의 때가 바로 그런 때였고, 그 야일의 시대를 이어받는 입다의 때는 그런 부조리들이 절정을 달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명단을 보건대 그것은 단지 야일에 있었던 길르앗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페니키아 지역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경계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이 강경 아시는 것처럼 강경이라는 곳을 가면 행정도시상 충청도지만요,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라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경계를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이방의 신들을 받아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이방의 우상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억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지도자들의 타락의 결과가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시장을 뽑을 때, 한 명의 시의원을 뽑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나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또 다른 이유, 나라의 안정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처럼 정치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보호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경제와 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결탁을 통해서, 한 나라와의 결탁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이죠. 국제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나라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도 섬기지만 그 나라의 신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제사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한 신전을 따로 지어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흉내만 내자 우리가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신들을 들여와서 저 강대국에게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의 신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흉내만 내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흉내만 내어질까요? 처음에는 흉내만 내다가 점점점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사우디 같은 곳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수많은 외아들을 벌어들인 것 아시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국의 노동자들을 보내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때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한국에서 그 사우디와 계약을 맺고 경제 발전의 효과를 이루는 동시에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은, 그러면 너의 나라에 이슬람 사원 하나만 짓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의 세력들은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커져가고 있고, 여전히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가시면 그 최초의 모스크가 그곳에 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한 나라와 조약을 맺고 한 나라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꾀하든 어떤 이득을 꾀하든 노력할 때에 우리도 무엇인가 내주어야 하고 무엇인가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는 전국 곳곳에 어딜 가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들이든지 아람의 신들이든지 모압의 신들이든지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섬기는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갔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어느새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신 사회로부터 떠나서 오직 한 분인 여호와만을 섬겼던, 그리고 바라보았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도움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 도와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대신 너희 이것 하나만 해. 너희의 이슬람 사원 하나만 짓고, 그 한국 땅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광야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 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뛰어난 생각이야, 너무나 잘된 생각이야,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거절만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가지불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들은 도움을 받는 대신 결국에는 압제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과 재산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새벽에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급속도로 변질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감히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괜찮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생각에 그래 내가 이것만 내 삶에 주어진다면 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삶이 될 것 같은데, 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 걱정 없는 삶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오늘 그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내 모시고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정세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겸손히 투표에 임하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일 새벽까지 하나님 북교동교회 하나님 부흥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심령들을 깨우며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의 공동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